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3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이 말씀 읽을 때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만 남아있고 성도 중에는 대표적인 사르밧 과부가 남았더라.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말씀이 기갈이 됩니다. 그래서 17장은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리 시냇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절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듣고 싶은 거죠. 이제 손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손 목사는 입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군요. 이 소리가 듣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 한 사람 남았어요. 선지자는 다 어디 갔는지 이제 엘리야가 남았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또 다 어디 갔습니까? 살과 과거만 남았습니다. 과거한 사람 남았죠.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선지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 평신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오늘 이 말씀 들어만 간다면 먹는 문제.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깊이 들어가면 이 먹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반부는 컨트롤 전체만 훑어보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먹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식 주의 문제죠. 의가 무엇이냐? 옷입니다. 옷. 식이 뭐예요? 먹는 것이죠. 주가 뭐예요? 거주하는 집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집입니까? 사람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죠. 아니면 옷입니까?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사치, 옷을 그렇게 관심을 갖죠. 먹는 문제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노숙자들을 보게 되면 노숙자들은 집을 나와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집에 안 들어가도 살아요. 그러니까 집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옷 문제입니까? 옷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지 같은 사람들은 옷을 1년에 한 번 한벌로 생활하기도 해요. 그냥 거지니까 옷을 빨지도 않고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집 문제보다도 옷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는 노숙자도 그렇고 거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아침, 점심, 저녁 한 번만 한 끼만 굶어 먹으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오늘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비와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먹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먹는 문제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엘리야는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손희주 목사도 먹는 문제는 걱정이니까 먹는 게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 먹는 문제 똑같이 영적인 사람도 먹는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면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먹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먹는 문제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제 말씀에 16장 말씀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이 죄 때문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남쪽은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우상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동성애도 없애버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가족 문제도 전부 다 해결해 버렸어. 밖으로 오는 문제도 해결했고, 아내 문제도 해결했고, 가정 문제도 해결했고, 아사왕은 그걸 해결해가지고 41년 동안 평안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제사장들도 일반 제사장들 가득 차 있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그러니 거기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6명이 왕에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며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것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성경책을 보게 되면, 아,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심각하구나, 지금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심각한 사람에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찾아오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나 안 들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들리게 되면. 너무 말씀을 편식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한테 좋은 말씀이다, 이건 나한테 나쁜 말씀이다, 너무 자기 좋은 말씀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 교육자들한테 하는 말이 내 뜻대로만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죠.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단과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지어놨다. 송아지 우상.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로 세워서 그들이 우상 섬기게 했다. 우상 섬기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전달되겠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이 우리는, 그래서 오늘 17장 마지막 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진짜 당신에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되고 있군요. 이게 진짜죠. 성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오해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세상에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거기 막 찾아가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절기를 바꿔가지고, 아, 이거 주일날 안 하면 어때? 평일날 내가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절기도 바꿔버리고 제사를 바꿔버리고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오늘 18장에 진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아합 왕 때 6명의 왕이 바뀌고 오므리의 아들, 가장 악한 왕이 오므리인데 또 그이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뭐 물질로 풍요하고 다 풍요하겠죠. 근데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지금까지는 뭐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뭐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걱정 없다, 괜찮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비도 이슬도 거기 하면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했으니까. 그런데 아합왕한테 와서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뭐 아합왕이 무서워서 어떻게 이 말,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전화했으니까 왕이 두렵겠어요? 핍박받아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부쩍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회개할 생각은 없어요. 뭐 지금까지 똑똑한 넉넉한데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일 거고 뭐 이거 괜찮았는데 뭐 비가 있을 아니 지금도 오는데 뭐 비가 있으려 오겠어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를 가져온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비웃으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듣기 싫은 말 아니 무시해도 전해야 되고 협박 자기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했어요. 뭐가 안 온다고요? 비도 있을 도 있지 비도 비가 무엇이고 이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면 와디라 그래가지고 땅에 머물질 않아요. 그냥 흡수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슬은요 새벽에 잡초 풀을 나게 하는 것인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비도 이슬도 없으면 사람은 목이 말라 죽을 것이고 잡초 짐승은 또 무엇을 먹일 거예요? 비도 이슬도 없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무도 그렇고 다 말라 죽는 것이 말라 죽게 됩니다. 사람도 나무도 환경도 비와 이슬이 없으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렵지만 아합한테 와서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왕 앞에도 나가서 두렵지 않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만 전하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듣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성도가 있든 어떤 내 앞에 왕이 있든 어떤 하나님 말씀이랑 전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사람이니까.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아이고 이 말씀 전하면 누구 상처받겠지, 아이고 이 말씀 전하면 나 쫓겨나겠지. 하나님의 사람 그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걸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에 뭐 선지자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야, 너 그 말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찬가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있으니까 숨어라. 왜? 아합이 이제 너 죽일 테니까. 듣기 싫은 말 했으니까 너 죽일 테니까 숨어라. 이게 승리 확신이죠. 피할 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 말씀. 그 시냇물이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 너를 오기라. 우리는 상상도 못 하죠. 이 세상에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 내일은 이 까마귀의 비밀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반드시 순종하죠. 엘리야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요단 앞의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를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 시냇물을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더라. 이제 여기까지 시냇물도 마를 정도로 은혜의 반비라고 하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까마귀가 또 목에 살려요. 우리는 그래요. 야, 이 시대의 목사님들 내가 목에 살렸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에 살리는 하나님 목에 살리는. 자, 8절 말씀에 이제 성신도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계시되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시냇물이 말랐으니까 뭐 마실 분이 없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평신도 하고 이제 성도들의 관계. 지금은 조금 전에 왕의 관계였지만 지금은 성도들 관계예요.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제는 성도들 중에 너를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 그 순종하는 사람 찾아라. 이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 않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엘리야도 순종했고 엘리야의 말씀 앞에 평신도들이 순종하는 그런 역사, 그런 사람이 필요한 교회.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해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이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는 그래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교회가 목사님들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과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순종을 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여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가 순종하니까 야, 너한테 순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순종한 사람 찾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11절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12절 그들이 형편이 부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녀 한 명하고 지금 과부 한 사람, 두 사람 먹고 죽을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이 아합한테 전할 때하고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합에게 대한 말씀. 성도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맹세하는 성도들의 모습. 내가 나뭇가지를 불을 주어다가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가만히 생각하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했던 이 엘리야. 그래서 성도들이 똑같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우리 역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17장 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엘리야고, 그럼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 오늘 사르밧 과부가 말한 거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한다.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마다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인사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목사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인사. 12절 무속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그 후에 나 죽는다. 하나님이 나 데려간다는 거예요. 나 이거 뭐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먹고 나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13절 엘리야가 말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순종을 하라는 순종. 가지고 지금 먹고 죽을 사람인데 야 나한테 갖고 와 너는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득이 되면 기쁘고 나한테 화가 되면 기분 나쁘고, 이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이게 순종한 사람들이 나타난 축복이지. 어떤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라. 먹는 문제 가장 심각하지. 먹는 것 책임진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같이 사는 거 이게 순종만이 사는 길입니다. 엘리야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것 그래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도 살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떠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간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 있죠. 푸른 마르고 고치시는 여호와 말씀 영원토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이게 이제 또 시험거리죠.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어제 수련회 때 말씀 전했어요. 목회자 여러분 뭐 하는 것이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여기 누가 안수했어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17절 이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의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시려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나라에 올라가서 짐승을 내고 여호와께 부르시되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이를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목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안수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니라. 할렐루야. 이게 목회자 하이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고 계시를 두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 사역자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겼다. 안수하고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칭찬 듣는 사람, 말씀에 증인되는 사람, 순교를 각오하는 마르티스라 마르티스. 거기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17장 말씀은 그 나라 북쪽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물은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게 하여.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릴 때 있습니다. 이렇게 24절 읽고 마칩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을 아노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순종밖에 없는 것이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요. 야 나는 부자가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내가 먹고 살린다, 먹인다, 살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든 사람은 자기 배만 두드리죠. 목회자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먹여 살려요. 과부가. 이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요 왕궁에 오지 않았어요. 가장 인정받지 않는 나사렛 동네 촌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거기서 태어난 먹고 사는 문제, 떡집의 문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온 인류를 살립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질 때 한 사람이 천국의 약자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목사 그리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309장, 아까 203장 불렀는데 309장 목마른 내용.
이미 주가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말씀을 그 말씀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서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사왕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6명이 왕이 될 때까지 그 나라는 심각한 우상으로 가득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엘리야, 살 수 있는 길은 사르밧 과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떵떵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슬과 피가 멈춰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사르밧 과부, 하나님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 이 진정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열왕기상 17장에 들어있다면 그 말씀 따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이제는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비와 이슬이 사라졌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임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지자로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새벽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또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 다시 하면 들어가십니다.